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로 먹는다 그 말은 회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날로 먹는 건 회지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껍질을 비닐을 벗겨가지고 회를 쳐가지고 먹는 걸 날로 먹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그냥 쓱싹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히브리서 5장하고 6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때가 오래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수신인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이들은 초대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한 지 몇십 년 안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떼지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율법을 다 애우고 있는 사람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이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먹이의 신앙으로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미련하고 멍청해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못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너희가 이제 습득해가지고 더 이상 그 초보를 습득한 다음에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기본 교리, 예수님에 대한 기본 교리들, 하나님의 기본 기초가 되는 말씀들, 그게 6가지 주제다. 첫째는 회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피스토스, 신앙, 믿음, 그리고 세례들, 성령 세례, 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 6가지 주제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련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유감스럽게 이들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은 홀로 성경 읽기를 시도합니다. 홀로 성경을 좀 읽어가지고 말씀을 깨닫는다. 그것은 정말로 지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 읽기를 홀로 해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대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그게 너무나 쉬운 길이었다면 나 홀로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 능통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왜 사도들을 세우셨겠어요? 주님께서 왜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냐 그 말이에요. 내 홀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단과 사이비가 되고 미혹의 영이 많이 들어갑니까? 홀로 성경 읽기를 한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존망대해지고 나는 무엇을 알았다 보았다 섰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 가운데는 드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 될 나이가 지났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 그러한 선생이 될, 지도자가 될, 교사가 될, 영적 교사가 될 그런 때가 지났다. 이것은 선생이 되는 특별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른이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가르침의 부르심, 교사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나이, 그런 수준, 그런 성장, 그런 성숙함을 가질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가 되어서 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내 홀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는 극히 어렵고 심지어는 훨씬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어리석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한 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에요.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간략하고 쉽게 빠르게요. 아니 누구는 미련 벅수만 있냐고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미련 벅수만 있었냐고요. 10분 만에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대체? 멍청이들만 있었겠어요? 그걸 못 알아먹게? 그래 날로 먹으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미분적분이라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깨닫고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물론 미분적분을 할 수 없는 지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깨닫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 역설성이 있고 넌센스가 있어요. 그러나 미분적분은 노력만 하고 시간만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인문계를 아이들이 다니면 어느 정도 미분적분 애들이 다 해요. 그러면 그 프로테지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가면 그 프로테지보다 훨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대학원을 나와도요. 그러니 훨씬 더 어렵고 난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하고는 다른 이유로 난해하고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잡지 못했어요.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서 젖먹이로 어린아이로 남았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인들인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쉽다? 믿음에 대한 설교 하나 들으니까 다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회개는 이런 것이다 하면 깨달음을 다 얻는다? 그렇게 단순하고 몇 마디 말로 할 수 있으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회개의 이 중요한 교리가 누가 모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행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날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6장을 설교할 때도 사실은 이 너무 방대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고 대강 지나가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을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걸 다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홀로 내가 읽어서 깨닫는다 하는 것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홀로 읽어서 깨닫는다 하는 것 1000번을 읽는 것하고요. 차라리 잘된 강론을 한 번 듣는 것이 1000번 읽는 것보다 나아요. 잘된 강론을 한 번 듣는 것이 1000번 내가 혼자 성경 읽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해서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나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해보죠. 어린아이가 혼자 자동차를 연구해요. 혼자 자동차를 연구해. 분해하고 뜯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동차를 혼자 배우고 알아져요. 인터넷에 어떤 강의들, 자료들, 누가 직접 정비사가, 정비공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없이 무조건 나 홀로. 말하자면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조차도 아무 이름도 몰라요. 정의 내림도 몰라요. 엔진이 뭔지도 몰라요. 바퀴가 뭔지도 몰라요. 핸들이 뭔지도 몰라요. 브레이크가 뭔지도 몰라요. 전기장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동차만 보고 자동차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것을 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알아가고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무엇인지 자동차가 무엇인지 배워야지 거기에서 자기 것을 습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듣고 설명을 듣고 해석을 듣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너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성경 읽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강론하기도 싫고 강론할 만한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책임을 첫째는 다 떠넘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식들을 성경 읽으라 그래서 하나님 읽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수학책 여기 있다? 던져주면서 알아서 풀고 수학 능력을 향상시켜봐. 그렇게 해서 덧셈 뺄셈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3살짜리가 4살짜리가 5살짜리가 도대체 이건 무엇인고, 누가 요건 1이다 2다 3이다 4다 아라비아 숫자조차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한글도 모르는 아이,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 아이에게 우리나라 말을 들려줘봐요. 그걸 아이가 알아먹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말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왜? 말소리는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하고 말도 배우지 않았는데 말소리를 이해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 성령 충만한 시대인 초대교회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을 혼자, 배우지 않은 수학을 혼자 한 2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이 수학을, 그 다음 학년의 수학을 겨울방학 동안에 2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진도는 너무나 미미하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수학, 들어보지 못한 영어, 누구에게 배움받지 않은 수학을 혼자 2달 동안 하는데 허송세월만 하면서 조금의 진도를 마치고 2달을 다 보내고 말았어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강론돼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혼자 성경을 천독하는 것보다 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읽기의 어떤 극단성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대로 또 깊이 있게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한계 상황을 가지는 것이, 한계 상황을. 성경 연구의 은사가 있지는 않아요. 성경 연구에 성령님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아요. 성경 연구의 은사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쉽게
그냥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설명을 1시간만 들으면, 아니 10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다 멍청이만 있었고 정신병자만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10분만 들어도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리와 말씀을 나는 10분만 들어도 알아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수십 년 지나도 몰라요.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우는데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인데,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지금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란 말이 들어갔으면 가르침 받았단 이야기, 안 받았단 이야기예요. 받았단 이야기잖아요. 지금 받았단 이야기잖아요.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났어요. 배웠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단 이야기예요. 이 초대교회 연장선에 있는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요, 수신자들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빨리 쉽고 간단하게 편안하게 뭔가를 배우려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쉽게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회개에 대해서 간략한 몇 문장으로 다 정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세례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안수에 대해서 간략하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무관심하거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너무 쉽다. 간단하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데 그게 간단해요. 그게 간단하면 이 사람들은 다 멍청이만 있었냐고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수신자의 1번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율법 모르냐고요, 도대체. 모르냐고요. 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심판에 대한 말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 그게 간단하고 몇 마디면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배우지 못해서 이 교훈에 대한 털을 아직도 계속하여 10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닦고 있겠어요. 도로다 그러면 길 좀 만들어라. 20년 동안 삽질하고 있어요. 아니 왜 아직도 도로를 못 만들고 길을 못 만들었어? 그러게요. 삽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어떤 도로를 삽질하고 있다면 삽질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거나 혹은 그 길이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의 이 교훈의 털을 닦는 것이 너무 오랜 여정을 필요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반면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단순하고 말 몇 마디로 설교 몇 자락으로 몇십 분간의 설명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로 말씀을 알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대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다 갖추어져 버려요?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100번을 받아보세요. 그런 일이 있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대신해 준단 말입니까? 대신해 주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들을 때 깨닫고 성령 역사하시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자체가 믿음 충만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7 집사님을 뽑기로 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지 성령 충만이면 다 믿음 충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충만은 될 수가 없고 믿음 충만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 아니면 쇼킹한 은사 체험을 한다, 소위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어떻게 말씀 충만이 돼요? 믿음 충만이 어떻게 돼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충만이 돼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은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십 배를 더 많이 했다니까요. 은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시대는 지금의 시대도 그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얼마나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난 사람들은 현 시대는 거의 없어요. 이분들의 한 일부분 정도만 그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권능이 많은 것하고 내가 어린아이 신앙과 그걸 벗어나가지고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닫고 거기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다 덧셈 뺄셈을 다 어른들은 떼었기 때문에 덧셈 뺄셈이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3살 때부터 애들을 덧셈 뺄셈을 가르쳐 봤어요. 덧셈 뺄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덧셈을 가르쳐 봤어요. 덧셈을. 몇 년이 돼도요. 외워서 3 더하기 8은 너무 많이 반복하니까 11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어요. 한 달 지나면 또 까먹어요. 다음날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기억하고 있고 어떨 때는 까먹어요. 대신에 이 어린아이들한테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무기로 삼으면 더 집중력이 좋아서 더 많이 암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석 달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간단한 숫자 8 더하기 5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덧셈 뺄셈 덧셈 정도 배우는 것 그것도 1의 자리 덧셈 2의 자리 덧셈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통과한 다음에는 너무 쉬운 거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는요. 그러나 그걸 처음 시작하고 걸어가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갖추게 되냐 그런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강론을 들어야 되고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홀로 성경 읽기 1000번보다는 사실은 빠르고 옳은 것이 홀로 성경 읽기 해봐야 혼자서 이렇게 뜯어맞추고 저렇게 뜯어맞추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한 성경 해석을 흘러가 버리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